오늘 증거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초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연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 왕국의 재건을 바라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로마 통치 하에 있던 당시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던 예수님을 통해 임하기를 열망하면서 물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일정한 통치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다만 너희 안에 있다라고 단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천국을 죽어서나 가는 나라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음을 믿으십니까? 국가의 3대 요소를 국민 주권 영토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절대 주권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영토는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우리가 그 주권에 순종하며 산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이라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해야 합니다. 자, 22절을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의 날은 곧 재림,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재림하신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봉화마을을 찾은 박모 여성 정치인이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해서 기겁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엔 한국은 하나님이 20명, 재림 예수님이 50명인 보유국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에 코리아스 갓 지저스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면 한류 문화 콘텐츠가 되어서 대박이 날 것이다. 이렇게 조소하는 내용도 답글로 올렸습니다. 자, 코로나 같은 질병이 창궐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이 가중되면 이단들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일 텐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한순간에 번쩍이듯이 예수님의 임하시는 모습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되고 종말론자들이 모여있는 비밀스러운 피난처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세대에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리라 기대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에게까지도 먼저 예수님의 고난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도 있고 성천 재림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부터 이미 말세와 심판을 예견했으니 지금이야말로 말세 중에도 말세인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자의 날, 곧 재림의 날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2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말세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라는 의미는 홍수 심판으로 방주의 문이 닫히기까지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롯의 때도 역시 롯이 천사들의 강권하는 손에 이끌려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가던 날에 유황불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공통점은 종말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영적 감각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종말에 대해, 심판에 대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실비보험도 들고 암보험도 들고 그래서 노후의 삶에 대해서는 준비를 많이 하는데 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재산이라도 투자해서 선교하는 일에 집중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전히 재테크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보고 자녀를 이렇게 저렇게 지원해서 성공적인 인물을 만들어 보리라는 야심은 있는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나 헌신이 없다면 우리도 노아의 때나 롯의 때의 심판 직전까지 일상생활에 취해 있다가 멸망당한 어리석은 백성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최근 3번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2번은 극초음 미사일이고 1번은 열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1분이면 서울이 불바다가 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미국에서조차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태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는 새 전용기를 타고 6박 8일 중동 3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정부나 일반 백성이나 안보 불감증에 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크리스찬들이 종말 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그런다 치고 크리스찬들은 종말에 대한 성경적 예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것은 알기는 아는데 믿지는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 예를 들면 마가복음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믿고 순종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귀신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귀신들이나 일부 신학자들만 그런 것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7절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오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우리 자신들도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입술로는 주여 믿습니다 해놓고 돌아서서는 한숨 쉬고 걱정한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전도한 기간이 무려 120년임을 알고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면서 전도했겠죠. 여러분, 얼마 후면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산 꼭대기를 오가면서 전도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저 미친 영감, 배를 만들려면 강가나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왜 배를 산 꼭대기에 만드나? 비가 와도 얼마나 온다고? 에이, 저리 가시오.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비가 오고 물이 산 꼭대기에 차올라서 방주의 문을 닫기까지 여전히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전에 비해 비가 많이 온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났나? 참 1년 강수량이 한 주간 동안 쏟아지네.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지만 여전히 자연재해라고 여겼을 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져 퍼져 나갑니다. 그래도 이것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으니 중국 책임이고 이것을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언제까지 사람 탓하고 환경 탓만 하겠습니까? 방역 수칙에 따라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기도하면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어도 고센 땅에 살던 히브리 백성들을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선교사도 죽고 목사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죽을 수 있죠. 그러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장소에서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전에 전철이나 버스에서 밀착되는 현상부터 바로 잡아야 맞는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사명 감당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감염돼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괴로움 많은 세상에서 고생이 많구나. 이제는 눈물도 고통도 없는 이 천국으로 올라오너라 하고 부르신 줄 믿고 기쁨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을 두고 제자들이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때 주님이 내리신 결론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대형 사고 몇 건이 있었습니다. 소방관이 죽기도 하고 작업하던 인부들이 또 죽기도 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은 원인이 무엇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를 따져야 하겠지만 우리는 심플하게 반응하면 됩니다. 내 자신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내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고 엎드려 회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사건 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을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시간의 긴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초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해서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자, 목욕하다가 불이 나면 발가벗고라도 뛰쳐나와야지 체면 차린답시고 옷을 입다가 늦어져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을 놓쳐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마지막 철수하는 비행기를 타지 못하면 죽는데 다른 데 시간을 허비할 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신랑 되신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신부된 우리에게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을 받을 때 롯과 함께 성을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어리석은 여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33절을 보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생즉사 사즉생, 이른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자, 34절 이하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느니라. 자, 휴거에 관한 말씀인데요. 성경에는 두 사람이 자다가 한 사람을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며 또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방영되고 있는 휴거 관련 영화로 표현한다면 비행 중이던 조종사가 갑자기 사라지죠. 승객들 중에 일부도 없어집니다. 운전사들이 갑자기 사라져 교통이 마비됩니다.
함께 식사하던 가족 중 몇 사람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극적인 순간을 묘사하고 있지만 앞으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미래 사건임을 직시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랬는데 이 구절은 사실 난해한 구절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상반된 해석이 있는데요. 문맥에 맞추어 생각을 해보니 영적으로 죽은 자, 버림을 당한 자를 삼키기 위해 마귀가 달려드는 모습이라고 해도 좋을 듯합니다. 다만 우리는 말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언제 번개가 번쩍임 같이 주님이 임하시든지 들림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도록 믿음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셨사오니 이제는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걷다가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내게 주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굳세게 걸어가서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서기 직전에 내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